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주일 설교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매일 큐티로 여러분들과 만났지만 드디어 주일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시 시작하는 이 잠언 풀이 설교를 통해서, 특히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인생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영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16장 1절과 그리고 3절에 언급되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이 잠언 16장 전체를 이제 관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경영 혹은 매니지먼트라고 많이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1절과 3절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말로는 경영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다른 것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1절에 사용된 이 경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마라크인데 이는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경영이라는 단어보다는 물론 이 경영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인생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잠언 16장은 우리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루고 있는 그런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계획,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녹아 있는 그 의미는 통상적으로 이제 출세를 의미하죠. 출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인생의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오늘날 평균 기대 수명, 이제 한국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40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반기, 그러니까 40 되기 이전까지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할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까가 이제 조금은 사회적인 성공 내지는 사회적인 출세에 많은 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40이 조금 지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그럼 두 번째 소위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40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출세나 성취나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결국에는 무언가 내가 남기고 싶은 그러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인이 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한 60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를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이, 옛날에는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삶의 제한으로 인해서 60을 넘기고 70을 넘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60이 돼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청춘이에요. 진짜로 멋있게 살고, 60대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몸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멋지고 우아하게 사는 분들이 많고, 정말 이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60에 은퇴를 하더라도 평균 수명까지 20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항상 인생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중년이 되어서도,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도 우리가 세운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60대면은 뭐 그때부터는 단순히 무슨 안정을 원하고 무슨 노후를 준비하고 잘 죽을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건강을 잘 챙김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즐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인생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나이 때건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그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계획이라는 것을 좀 뭐랄까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방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정해준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방학 계획표 이렇게 세운 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표대로 못 살아요. 아무리 멋있게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아니면은 엉터리 같은 계획서가 나오겠죠.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근데 계획표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뭔가 내가 뭘 하겠다 계획표를 딱 세웠는데 그대로 딱딱 지킨다? 대다수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목표의식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실제 하루하루의 일과 등이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가 많이 이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나 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목표의식과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실제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저렇게 계획을 세워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 계획을 그렇게 각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스스로 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그러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 인생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인생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과연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아니냐 이거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왜요?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전체 인생 계획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대다수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회가 다 칭송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것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은 많은 소득과 공의를 겸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야, 너의 인생의 가치는 훌륭하구나. 왜냐하면 네 연봉이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인생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빛나는구나. 왜냐하면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소득이라는 것이 결코 순수한 한 개인의 실력에만 따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 사회, 우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졌느냐가 훨씬 더 커요. 오로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만으로 저마다 누리는 것이 공정한 그런 배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세상은요, 적어도 인류 역사 속에 없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원 제목은 뭐냐면은 훨씬 더 과격합니다. 공로주의라는 폭군이에요. 공로주의라는 폭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어쨌든 미국 철학자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를 어떤 지배해온 소위 공로주의나 능력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공동선과 시민적 결속력을 약화시켰고, 따라서 능력주의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승자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승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이죠. 그럼 대다수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승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소위 패자죠. 소위 승자고, 어쨌든 소위 패자는 굴욕감과 분개심을 또 느끼게 되고, 사실상 이 얼마나 폭력적이면서도 이 비도덕적인 시스템이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능력주의나 공로주의에 입각한 인생 해석과 인생 목표를 여러분 따라서 세워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가 잠언에 있어요. 잠언 16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상이 지금 현재 온전히 아름다운 시스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돈을, 명예를, 권력을 내 인생 목표의 성취로 어떻게 이제 뭐랄까요, 세우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출세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싶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다, 뭐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소위 칭찬받을 만한 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인생 목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걸 고려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생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게 안 되면요, 사실상 그거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성공이 제대로 된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망치는 계획을 여러분 왜 세웁니까?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6절에 보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가까운 교제가 없으니까 자꾸 그냥 욕심만 채우는 인생 목표만 세우게 되고,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자기 욕심에 쫓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죠.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목표로서 그런 것들을 세울 수는 있지만 최고 1순위의 목표, 최고 1순위의 목표로서 여러분 더 위의 것,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영혼의 바로세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목표는 캐비어를 먹는 겁니다. 내 인생 목표는 뭐 차를 한 10대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목표는 뭐 그런 것들, 전용기를 내가 뭐 갖는 겁니다. 너무 허황된가요? 내 인생 목표는 어디 아파트를 몇 채를 갖는 겁니다. 내 인생 목표는 여러분 그런 목표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것이 제1순위가 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를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인생 계획,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 계획이겠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 계획에 있다면은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 뭐 실천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어떤 개성적인 것들, 왜냐하면 뭐 누구는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누구는 어떤 뭐 대기업 간부가 되고 싶다, 누구는 어떤 뭐 스포츠를 하고 싶다, 누구는 뭐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다면. 한편으로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 계획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성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그 삶을 일구어 가는데, 근데 잠언은 하나님께 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인 3절도 그러하고 9절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신경을 놓게 되면은 뭐 형통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 뭐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놓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뭔가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더 명백한 해설, 하나님께 이제 맡기라는 그 명백한 해설은 사실 잠언 16장 20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은 이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사실은 거의 동의어처럼 써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잠언에서는 그것이 참된 지혜, 잠언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지혜, 그걸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서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잠언 16장 전체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공평, 두 번째로 선행,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남 속이지 않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남들 앞에서 막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지 않고 공평하고 선행을 베풀며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살기 쉽지 않고 선행을 베풀며 살기 쉽지 않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열등감이 아니라 또 교만이 아니라 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걸 잘 압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공감되라고 쇼펜하우어라는 그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들의 생을 보여주며 그것은 전쟁과 반란 외에는 달리 없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따금 짧은 휴식 시간 막간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단지 욕망이나 지루함과 같은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실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멋있게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과 늘 싸우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연속이라는 거죠. 뭐 평화 이런 거는 아주 인생에서 잠깐 찾아오는 거고 인간의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개개인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늘 싸우는 거. 그것도 남이랑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그런 세상이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선한 것도 아니고 이 자원이라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이 너무도 넉넉해서 누구나 마음껏 누리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잔인한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법질서라든지 그리고 문명, 도덕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어떤 그 투쟁 상황을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근원적인 야만적 동물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도처에서 확인하잖아요. 뉴스만 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뉴스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많은 이 괴로움들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든 이 사회가 어떻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우리 주변에 불의와 속임과 이기적 욕망이 도사리더라도 우리는 공평과 정의와 선행을,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공평한 저울추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단순히 무슨 내가 성경책 안 읽고 교회 안 다니고 아니면 무슨 교리 이런 거 못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그거 뭐 외운다 못 외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사도신경에 있는 그 문자적 내용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잠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사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이거는 바보처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게 호구 잡히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친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해 주셨다. 뭐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실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걸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우리가 심지어 요즘은요, 이 기업 성공 원리 중에 하나가 또 정직이라는 게 재확인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속내를 아니면 더러운 방식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그 교묘한 그런 어떤 그 교활한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고 세상 앞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일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거. 아주 잠깐은 사람들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감출 수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시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머지 세부적인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더욱 올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렇게 세워진 인생 계획을 여러분들이 실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